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6.25 때 실화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6.25 때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고아들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원도 갈 수가 없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주로 다리 밑에서 많이 지냈는데 어느 날 미군 장교가 집자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린 꼬마 아이들이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를 멈추고 가서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도 임기를 마치고 미국 돌아가게 됐을 때 그 미군 장교가 그 두 아이를 입양해서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데리고 가서 미국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방을 따로 주고 좋은 침대를 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리고 손짓발 지나면서 너는 내 아들이 된 거야. 나를 아빠라 부르라고 그러고 나를 엄마라 부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 생활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정말 열심히 그 완전히 바뀐 거지 생활에서 미국의 부잣집의 아들이 된 새로운 삶을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툴지만 숟가락이나 포크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떨어진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는데도 잘 적응해 나가고 침대에서 자라면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또 매일 씻는 것도 잘하고 또 서툴지만 영어를 배워나가면서 그 집의 아들로서의 삶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한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잘 때는 침대에 눕혀놨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뒤져보면 화장실 구석지라든지 어떤 식탁 밑에라든지 냉장고 사이라든지 다 껴서 이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손으로 막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씻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저분하게. 옷을 안 갈아입고 아무데라도 그냥 대소변을 봐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항상 그늘중에 숨어 있기를 하고 영어를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양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부모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러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여기가 더 불행해졌으니까 차라리 그 아이를 그 다리 밑으로 보내주자.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한국에 나가는 군사편에 의해서 그 아이를 다리 밑으로 보내주고 그 남아있는 그 아이를 잘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커서 미국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 그분이 와서 그런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삶을 받아서 그것을 적응하고 누리는 것이 복이지. 새로운 변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걸 적응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삶에 매여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삶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현재 누가 봐도 예수 믿고 예배자의 머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 저지된 삶에서 못 벗어난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볼펜을 가지신 분들은 읽은 본문 중에서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을 치면 좋겠고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데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믿음이 오기 전의 사람인지 믿음이 온 후의 사람인지 자신의 서 있는 정확한 신앙의 포지션을 찾으셔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오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세번역이 참 원문과 잘 번역이 되어 있고 쉽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느 정도 성도들이 생명의 삶을 마쳤다 싶을 때는 세번역으로 바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속박 상태에서 끊임없이 율법이 전해주는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병 걸려 죽을지도 몰라, 그런 야유를 받고 살고 있던 것이 바로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 3장 13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나쁜 놈이고 병을 맞아 죽어야 되고 저주받을 사람이란 걸 계속 율법이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개혁성경은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10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초등학문을 가르쳐주고 예절 등을 가르쳐주면서 주인의 자녀를 데리고 학교를 데리고 왔다 갔다는 그런 노예를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체험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몽학선생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순간에 눈이 확 열리면서 뭔가 딱 깨달을 때가 있죠. 큰 깨달음이 왔을 때 사람들 득도했다고 그러고요. 작은 깨달음은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깨달음의 연속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깨닫다 보면은 절대 상황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질병이라는 절대 상황입니다. 재앙과 위기라는 절대 상황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절대 상황이라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절대 상황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반드시 죽는구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을 자꾸 깨닫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잘못 지적하게 만드는 법원의 검사와 똑같은 역할을 한 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런 율법에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이라면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늘 불안한 겁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게 꽉 매여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을 해보면 실패, 좌절, 그런 부정적인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병원에 있는 병을 찾아내는 검사 기구와 같습니다. 좋은 MRI 찍으면은 그 안에 병들을 찾아냅니다.
좋은 검진기에 가면 그 집에 혈액을 검사하면 애정하는 병들은 다 잡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비싼 좋은 검사기구라 해도 잘 보세요. 검사기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을 찾아만 줄 뿐이지 고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과 죄를 지적어낼 수 있지만 그 죄를 해결을 못하고 병을 고칠 수 없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율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율법이 나쁜 놈이냐? 아니에요. 그런 검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병을 발견하게 된 거고, 병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사에게 고치러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깨닫고, 율법 때문에 절망을 깨닫고, 율법 때문에 좌절을 보는 거죠. 율법 때문에 옆에 있는 누구를 보여? 십자가 예수에게로 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해주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죄를 깨닫고 심판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죠. 유치부 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다닌 사람이 이단에 꼬임받아가 다시 유치원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불구하고 과거의 율법에 매여서 지금도 부정적이고 저주 아래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나의 모습은 율법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나의 모습은 끊임없이 정죄감, 좌절, 실망, 부정, 그런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절망을 발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안타까움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바로 치료자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은 문제는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그걸 해결은 예수만이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전히 비싼 기계 앞에서, 오늘 여전히 비싼 검진기계 앞에서 소망을 걸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비싼 기계는 병을 찾아낼 줄 뿐이지. 그 찾아내서 의사에게로 가게 해주는 것밖에 못하는 것이지.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의 율법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때문에 깨달은 예수에게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이 온 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온 후, 믿음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후로는 25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과거 율법에 매여서 절절맬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우 밤에 말이죠, 운전해 보신 적 있나요? 밤에 운전하면 뭘 의지해요? 앞에 라이트를 의지합니다. 불빛을 켜고 가죠. 근데 날이 샜어요. 라이트 켤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고 이걸 지켜야 살고 그래 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잖아요. 그렇죠? 우산을 써야 되죠. 근데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데 내가 이제 실내로 들어왔어. 실내로 들어오는데 우산 쓰면 돼야 안 돼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더 완벽한 방법으로 비를 막아버릴 필요가 없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밖에 비 온 날 비옷을 입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실내에 들어와서도 비 온 입은 바보죠.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오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살 길을 찾아다녔지만, 예수 만난 이유는 초등교사를 벗어나고 몽학선생을 벗어나고 이제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관계는 반전 두 사람 간에, 두 당사자 간의 완벽한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주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죽으시면 나의 저주가 도말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병에 걸려 죽지만 그분이 대채찍질을 맞으심으로 난 나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 되고 예수의 죄사함이 내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온 후로는 나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등교사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왔고 나는 성령님이 이끌림하는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온 후에는 오늘 26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영접한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거라고 니꼬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다리 밑에 있는 두 거지를 데려다가 미국에 입양을 시켜놨어요.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믿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미국 가도 거지고 미국 가도 굶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다리 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였고 질병에 죽었고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 예비한 축복은 내 것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망은 떠나고 소망이 왔다. 저주는 사라 축복이 왔다. 나는 잘 된다. 기대가 된다. 한번 해보자.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이 온 후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성경을 배우고 있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오기 전에 나를 보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아플 거야, 죽을 것 같아, 불안해, 망할 것만 같아, 지옥 갈 것만 같아, 나는 우울증 약을 먹어야 살아, 그러면 큰일 나. 이런 사람들은 비록 미국에 와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다리 밑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온 후에 나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다리 밑에 있는 사람입니까? 미국에 입양 간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종입니까? 자연입니까? 나는 두려움입니까? 담대함입니까? 나는 절망 아래 있습니까? 소망 아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축복된 단어가 누림입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정중 씨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삼성 이건 씨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누리지 못한 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는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 후의 사람이라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줄줄 쏟아내고 생각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다리 밑에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저주 아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오기 전의 사람인지 믿음이 온 후의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를 말합니까?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고 나의 속에 왕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모두 다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을 세례를 주려 했더니 안타까운 것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서 예수를 영접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목사님이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속에 붕덩 빠질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수장되었다. 일어날 때 예수와 함께 부활되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승리는 내 승리고 예수 능력은 내 능력이고 예수 축복은 내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와 온전한 합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어떻게 예수 따로 내 따로입니까?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각 내 생각,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있으시고, 아멘.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대박 맞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걸 믿을 때 3년 동안 괴롭혔던 허리도 그분 거구나. 그 믿는 순간에 허리 통증이 주님께로 옮겨가 버린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고 있나니까 깨끗이 나아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질병과 절망과 수많은 문제들을 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거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다 짊어지고 해결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맡기셔야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운전기사님이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 고향 어머니 같은 할머니가 보따를 이고 가고 있으니까 야, 빈자리가 태워줬어. 할머니 타세요. 어디 가세요? 저 건너물 가나요? 나 그쪽 타라고. 한참 가다 보니 할머니가 보따리 이고 앉아 있는 거요. 할머니의 보따리 이고 내려놓으시니까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기사 양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체면이고 양심 있는 사람이요.
이 몸 탄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짐까지 실을 수가 없어. 지금 안 웃는 것은 몰라서 안 웃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은 좀 늦게 깨달고 안 웃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 믿는 건 천국을 가면 되는 거. 이 땅에 아이고 이 땅 문제까지는 부탁을 못해요. 미안해서. 아니에요. 할머니가 차를 탄 순간에 몸도 짐도 다 함께 실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 받았으면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생활 속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다 책임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육간에 강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은 오늘 27절을 보니까 뭘 입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는 옷은 예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옷은 나를 보호해줘요. 추위에 보호해주고 보호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입고 있는 예수 때문에 나는 보호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보호받고 유혹을 보호받고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보호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고 왔어. 그죠? 좀 좋은 거 입고 왔어. 그러면 나를 자랑해? 옷을 자랑해? 옷을 자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온 이후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얼굴색이 다르더라도 빈부귀신을 떠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분열하지 않아서 어디든지 하나 되는 말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갈라진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도 될 수 있도록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나라 사람 마음들이거든요. 29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같이 있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어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함으로 자손 1000대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1대 믿음, 2대 믿음, 3대 믿음, 4대 믿음, 5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잘 물려받으셔서 갈수록 정말 세계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통해서? 믿음이 온 후에.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믿음이 온 후에 있는지, 믿음이 오기 전에 있는지, 나는 율법 아래 있는지,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지, 나는 저주 아래 있는지, 축복 아래 있는지, 나는 절망 아래 있는지, 나는 소망 아래 있는지, 나는 지옥 아래 있는지, 천국 아래 있는지 나의 현재 정체성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고 나의 갈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복음으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단에 매인 사람 보면요, 다 율법매여가지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다 구속되어 있어요. 얼굴에 웃음기가 없고 창백하고 늘 불우하고 늘 망할 것 같고 신이 저주를 내릴 것 같은 이런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로 풀어놓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무엇을 하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차은함으로 우러남으로 사랑을 원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속에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어떤 것도 깨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또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고백합니다. 제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먹었습니다. 끊고 싶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끊으면 안 되니까 계속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안 먹어 살 수 있는 면역성을 길러가면서 그 약을 도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렇게 자유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아래에 있는지를 찾으셔서 모두 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온전히 합하시고 예수와 옷을 입으셔서 예수 능력이 내 능력 되시기 바라고, 예수 소망이 내 소망 되기를 바라고,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거쳐 나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MRI 검진기를 통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